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승리는 내 계산이 아닌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나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스포츠나 이런 대결 경기를 보실 때에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전율을 느끼십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예상대로 쉽게 이길 때입니까?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수많은 전문가와 도박사들이 말하는 팀이 예측을 뒤엎고 승리할 때인가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상대를 마주할 때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성적 계산을 해요. 계산기를 우리는 두드립니다. 상대의 전략은 어떠한가? 내가 가진 자원은 얼마인가? 지리적 조건과 환경은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수치들을 다 더하고 곱해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계산하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렇게는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그렇게 계산에 따라 움직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스포츠 역사나 수많은 명경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이성적 데이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경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체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로 불리는 가리 카스퍼로프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전략이나 이 경기 분석한 글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잘해서 자신의 전략대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판세를 한순간에 뒤집는 가장 강력한 수는요, 정교하게 짜여진 이론이나 계획이 아닌 상대방이 가진 예측과 상식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엉뚱한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AI랑 바둑기사랑 요즘에 바둑 두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 AI한테 한 게임을 이길 때도 신진서 그 바둑기사가 AI를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AI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한 수, 그 엉뚱한 한 수를 놓을 때 AI도 생각을 못 해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둘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상식 밖에 B라는 수, 계산해 본 적 없는 엉뚱한 수를 던졌을 때에 당황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래요.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삶의 벽을 마주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산기를 돌리죠. 여기는 이만큼의 내 힘이 필요하고 저기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저기는 저만큼의 사람이 필요하고 내 능력과 내 성장과 내 신분과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달하는 것은 절벽이에요. 거대한 벽입니다. 포기와 절망과 두려움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세상의 어떤 전략가나 군사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날마다 수많은 계산기 앞에서 고민하고 지쳐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준비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만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길을 찾을 거라고 그들을 예상했겠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이 보여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를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푸른 초원과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파르고 든든하게 세워진 요새 같은 성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는 단순히 시골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이중 구조를 가진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면이 가파른 정사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돌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겹겹이 벽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벽이 얼마나 두텁고 탄탄했는지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성 위로 수레가 2대 정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또 성 안에는 거대한 샘터가 있어서 물이 끊이지 않았고 곡식과 식량이 많아서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새였던 거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버티기만 하면 외부의 그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반면 성 밖에 있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공성무기나 대포는커녕 제대로 된 사다리나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전문적인 군사 장비조차 없었죠. 또한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정규군도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난민과 같은 수백만의 그런 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지점을 놓고 승률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승률이 0.01%도 없어요. 0%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점령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꿈과 희망의 에버랜드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댈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높이 솟아있는 성벽을 마주하고 된 겁니다. 그런 절벽을 맞이할 때, 성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아득함과 두려움,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와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주자.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성을 너희 붙인대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이 다음에 뭘 기대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과 특별한 비책 같은 것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죠.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앞 경험하기 전에 바로 뭘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딱 내딛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는 마른 땅으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해요?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군요. 놀라운 계획이 있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릴지 우박 같은 것으로 그냥 성벽을 무너뜨릴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쟁 계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이에요. 무기를 만들거나 성벽을 뚫거나 네가 화살을 쏘면 내가 힘을 쫙 줘서 성벽을 뚫어주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 땅을 파서 굴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틀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을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을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러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전략은 정말 간단하죠. 뭐예요? 성을 못해요. 7바퀴 도는 거예요. 제사장을 선두에 세우고 무장 군사를 세우며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그래요. 한 바퀴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상식은 됩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의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으로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나 그 12지파 가운데 리더였다면 이 명령을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칼과 창으로 해도 되지 않는데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라니, 산책까지 돌라고? 게다가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게 약전이야? 죽자는 거지. 성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비웃음거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기상천외한 이 명령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격 무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걸어가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이상한 명령을 따라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 걸어가죠.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 한번 쭉 불고 백성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을 다 돌고 난 뒤에 그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죠. 자,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 돌고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고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성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매일 아침 돌았지만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를 마시고 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웅장하고 단단히 그 자리에 우뚝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을 돌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한 바퀴 딱 돌면 한 5%에서 10% 착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또 돌면 또 금이 좀 가고 이러면 성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힘겨운 시간이었고 두려운 시간이었겠죠. 6일을 돌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수치는 빵이었거든요. 아마 여리고성 위에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욕을 쏟아낼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침묵을 명령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만약에 성을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근데 침묵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날은 그냥 돌았겠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면서 불평했겠죠. 야,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더 죽겠는데 하나님 여기 돌라고 하신다. 진영에 돌아와서 또 한참 불평했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소리가 들었을까요? 온갖 부정적인 소리와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 그 DNA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겁니다. 야, 여호수아가 우리 데리고 와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같아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즉각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조급해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프로세싱하게 집어넣으면 빨리 안 나오면 막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그 조급함은 결국 뭘로 남아요? 입술의 불평과 부정적 언어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불평의 말과 부정적 언어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사정없이 긁어먹어요. 사계를 사정없이 긁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계산과 조급함을 다물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계미가 보이지 않는 그 6일 동안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의 훈련을 채워가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거룩한 침묵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비즈니스와 조직 리더십 분야의 저명한 사상가인 쇼니 베레드가 그의 글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대한 난관이나 전환점을 마주했을 때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하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침묵의 대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조급하게 판을 엎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안 되면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안 되면 막 엎어버려요. 대충 해버려. 하지마. 제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6일 동안 그 조급함으로 판을 엎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7째 날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바퀴로 돌고 끝난 것이 아니라 2바퀴, 3바퀴, 4바퀴, 그리고 마침내 성을 7바퀴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성 안에 여러 사람들은 더 웃으면서 지켜보았겠죠? 마침내 성을 다 돌고 제사장들이 양악나팔을 길게 울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었다. 6일 동안 가슴에 묵혀두었던 온 백성의 함성이 하늘을 올릴 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대포나 그 어떤 공성 무기도 없지만 그 압도적이고 탄탄했던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듯 성벽 안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게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어때요? 외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치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의 고함이나 소리의 진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일간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더해졌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오늘 6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기서 만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니까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이성적 계산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상천외하고 완벽한 승리였던 거죠.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 투어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이게 무박 2일이에요. 그래서 자정쯤 떠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저녁 7시, 8시에 돌아오는 투어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머니까 한 개의 줄을 건너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이제 저희를 태우러 왔는데 태우는 수단에 따라서 보니까 저희가 뒷좌석에 앉은 거죠. 밤이 쫙 가는데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정말 이게 급정과 급출발과 함께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게 막 허리는 아작날 것 같고 막 이랬어요. 근데 몇 군데 스팟을 들려서 이제 가이드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찍어주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가이드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복장도 그렇고 근데 가이드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록스를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옆집 마실 가는 동네 아저씨처럼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가는데 이렇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아내는 뒤에서 막 이제 멀미해가지고 막 속을 울렁울렁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아내가 제 입술 딱 잡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오는 길에 그냥 수고하신다고 얘기해드리고 커피 한 잔 사드릴까 얘기해드리고 이러고 왔어요. 오면서 한참 오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격려해드리고 뭐 해보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은데 계속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사십니까? 밴쿠버 살기 좋지요. 뭐 좀 시작해서 뭐 주식은 하십니까? 자기 일을 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오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호텔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저희 보고 어디 갈 거냐고 저녁을 해서 그래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좋은 데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저희 호텔에서 우버로 타면 한 30불 정도 줘야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데려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매니저한테 가서 잘 소개해서 여기 잘 대접해 줘야 된다고. 사실 우리는 한 번 가면 안 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주고 이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죠. 만약에 제가 한마디를 했더라면 투어 내내 불편했을 거고 마지막까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론 그래서 필요한 게 필목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침묵과 인내 속에서 그 훈련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그것을 못했더라면 그들에게 이 승리가 없었겠죠. 침묵과 인내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드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않냐고 우린 비교할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묵묵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훈련을 요구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침묵이 없이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먼저 시키신 거예요. 이 모습, 처음 그대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상국에 이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평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폭삭 양쪽으로 이게 다 무너지는 여리고성 속에서 하나의 은혜의 기적들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죽음이 펼쳐지는 아수라장에서 작은 생명의 빛이 펼쳐져요. 뭐냐면 성벽 한 구석이 그대로 남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의 집만이 온전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숨겨주었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신 믿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창녀 라합으로 되어 있죠. 요소 중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의 딸의 사람을 아사를 줬구나. 라합이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는 일에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네가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 놓아. 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뒀던 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을 보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죠. 라합의 가족은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자 보잘것없던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되었고 훗날 보아스를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훗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대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진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가 저희 여러분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핵심 진리는 내 삶의 진짜 승부는 내 힘과 내 이성적 계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누구에게 힘들게 말하기 힘든 그런 벽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정들, 한숨만 나고 방법은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져요. 조급해져요. 내 힘으로 막 뚫어보려고 애쓰죠. 그러다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조급한 계산과 불편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싸움은 내 실력과 내 자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승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엇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과정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믿음의 침묵을 가지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7일차가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을 것 같지라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 삶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성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은혜의 붉은 줄을 붙드는 겁니다.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심판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창가에 걸린 그 붉은 줄의 라합의 붉은 줄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타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스펙도 부족하고 장고도 부족하고 배경도 부족해서 외롭게 힘들다고 느껴지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과 장고를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보신단 말이죠. 그 붉은 줄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보신단 말이죠. 그 붉은 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에 두는 자를 하나님 어떤 풍랑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진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